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 있는 신앙을 좌우치지 않는 신앙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건강한 신앙,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는 신앙으로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나 삶의 복을 받는 것은 바른 신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뭔지 알고 이를 꾸준하게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잘 지켜나가면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시편 1편의 말씀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쉬운 방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간증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 집회지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있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복을 받았다. 누가 매일 집에서 1,000번제를 집에서 했는데 복을 받았다. 새벽 기도에 40일을 채웠더니 응답 받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솔깃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응답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보면은 솔깃해서 그렇게 좀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잘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은혜로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선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됐다. 이런 간증들. 그래서 선교 헌금을 했는데 부자가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찌들고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응답을 받거나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뭘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고 내가 이것을 해서 응답을 받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헛수고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이런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실 건데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했는데 안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새치기가 없어요. 오직 이제 한 길만 있습니다. 양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신앙이 가장 복되고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이 뭔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십자가 복음 첫 주에 이제 다뤘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가장 복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좋고 선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안에 걸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모두를 막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복생을 주셨대요. 야,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네 하면서, 그런데 딱 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그런데 나는 사랑하시나?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믿어져요. 와, 우리 공동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에 확신이 오지 않을 때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아이가요,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품에 있는 좋은 선물을 그 아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동시에 생명과 복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품에 안기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팍 맡기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복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그 말씀을 내가 의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신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요, 자신 없어요. 내가 뭘 흠모할 것이 있어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는데 내가 뭐 볼 게 있어서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 어딜 봐서 나를 사랑할 게 있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은 장례를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순교라도 하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나? 막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게 맞아요.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데는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에 걸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사랑받는 자격의 근거는요, 자기 자신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요, 이유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돈을 벌고 나를 꾸미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관리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치장하고 덮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데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이래서 저래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연 중에 뭔가 사랑할 건덕지가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잣대를 우리의 기준으로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명제 앞에서 뭔가 나에게 조건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러면서 남만 간지럽고 막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더라도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또는 복을 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해야지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잘, 열심히, 지극정성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안 쓰는 연애 편지 이런 것도 써보고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자주 묻고 어떻게 합니까? 지극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간증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막 잘하고 열심히 했고 지극정성 이렇게 했으면요, 뭐 100에 90은 다 막 와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했으니까 복 받은 거야, 수고했으니까 보상받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한 그 수준이 우리랑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복받을 자격, 오늘 우리가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을 모든 누리는 은혜가, 그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법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가해자입니다. 법으로 따져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해자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구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우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해자, 우리는 가해자예요.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돈 1,000만 원, 억만 원을 가져와도 내 자식을 죽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와우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해자고 원수입니다. 무슨 낯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게 한 원수 같은 존재가 우리라서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간 모든 존재가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우리의 결과는요 뻔해요. 본전이 지옥인 게 인생입니다. 본전이 지옥이에요. 공평하잖아요. 본전이 지옥이죠. 그러나 이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긴 하지만, 역사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이 세대에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어떻게 했습니까?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세상은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를 가치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일절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일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치 없는 세상에 가치 있는 분이 오셔서 가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이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하였지만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요 함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자체는요 원수 같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에이 우리 존재를 소멸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리 온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요 내 자격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독자 예수님, 얼마나 우리 아기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부모 마음에 쏙 드는 그 아들 독자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독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인데 자격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면 됩니다. 네,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안에 거한다. 이게 뭐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에 그 붙들림 가운데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잘해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만 따져보면은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아니면 뭐 40년형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렇게 오늘 전쟁 없이 우리 한국 얼마나 복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구원도 복도 응답도요 다 누구 자격이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복을 받니 못 받니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못 나가거나 이런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 대단한 것을 꿈꾸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복 주시고 너 크다 작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길,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 삶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삶,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에너지를 모두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깃들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역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연구하는 교수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독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쓰고 추구해야 할 유일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아야다예요. 부부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홀로 두시지 마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인도함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게 복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1년 1독하고 아침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하는 것, 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성경도 이제 시작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 것,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을 근거해서입니다. 내 삶에서 나를 비우고 이제 내 예수님으로 채우십시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밀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에너지, 체력, 우리 체력 많습니까? 우리 시간 많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TV 보고 내 할 거 다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겐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꽃길이든 그게 가시밭길이든 그게 진짜 똥밭이든지 벼랑 끝이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